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성학교를 연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왜 십자가의 보혈이 가슴에 절절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면 어디서나 십자가가 도배되어 있어요. 성당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모형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교회에 설치해 놓았는지 모르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앙겔레온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에 마음이 뭉클해지며 가슴이 저려오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크리스천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어쩌다가 그런 적은 있었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날마다 그런 감정이 들겠어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에 꼴이 난 부부도 몇 년 살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흐지부지 되어 밋밋해지는 판에 예수님의 처형장에 가본 적도 없는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강요한다는 게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지식으로 넣어두고는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죠.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그리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왔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변의 교우들도 저와 별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은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가 교회의 장식품에 불과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그토록 절절했었을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혹은 줄여서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며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말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유에 대한 감사는 자유를 빼앗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처럼 강제노동을 하다가 배를 골다가 병들어 죽거나 맞아 죽어야 비로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관념적인 이해나 감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매일처럼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절절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과 영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둔 관념적인 이해에 불과하죠. 말하자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느낌이 없던 이유이죠. 그러나 저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수상하면 우리의 지역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이사야 53장 5절이죠. 위의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삶이 회복되었으며 평안과 기쁨과 형통한 삶을 되찾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묻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여러 가지 지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명과 불화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된 배우자와 가족들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또한 사업과 투자의 실패, 직장에서의 해고로 극심한 재정 부족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여전히 죄의 덫에 걸려 불행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사는 게 재미없고 지긋지긋한 이유예요. 그러나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에 무지하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며 이사야 59장 2절이죠.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이죠. 이 구절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밑에 구절은 성인병인 뇌졸중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성인병인 중풍에 걸리는 것이 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성인병인 암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은 자신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생기는 성인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도 되는가요? 십자가의 보혈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기적처럼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난에서 벗어나며 각종 지난한 삶의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가슴에 절절하게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